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바보가 된다. 요새는 통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즉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약간 좀 바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머리를 굴려서, 물론 나쁜 머리지만 자신의 것으로 더 많이 챙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 자기가 더 가질 수도 있는데 안 갖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자신에게 향하는 그 타인의 공격, 비난, 예전처럼 막 맞받아서 대응하고 막 더 공격하고 더 비난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디 요새 나사가 하나 빠졌나? 이상해졌다. 그런데 바보가 됐다고 그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바울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화해의 프로포즈. 관계를 회복하자, 나랑 화목하자, 계속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에서도 바울이 화목하자, 나하고 화목하자. 그런 다음에 뜬금없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얘기 했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화목할 텐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우상이나 숭배하고 우상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거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나와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 화목하자, 화목하자.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도 계속 화목하자, 나에게 마음을 넓히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통해 퍼부은 대표적인 공격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에게 난 올바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당신은 우리에게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해롭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여갖고 돈을 계속 뺏어갔습니다. 라고 오해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역사에는 그 거짓 사도라고 칭하는 그 속이는 일꾼이라고 칭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그 선동이, 그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의 선동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간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의 공격의 주요 포인트는 헌금과 관련된 거였어요. 구제금과 관련된 비난과 공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려고 구제 헌금을 걷지만 사실은 다 자기가 중간에 자기가 갖는 것이다, 가로채는 것이다, 이런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공격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공격입니다. 물론 이제 단 그 사람이 진정 깨끗하다는, 결백하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다못해 친목회에서 뭐 총무가 됐던 회장이 됐던 다른 비난 이런 거 있죠. 뭐 일을 잘 못한다, 왜 뭐 식당 섭외를 잘 못하냐, 왜 회원들을 잘 다독이지 못하냐, 이런 공격은 참아요. 근데 뭘 못 참습니까? 너 회비 떼먹었지, 회비 같은 거 네가 챙겼지, 이러면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참던가요? 안 떼먹었어. 그리고 참아요? 이건 못 참더라고요.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 사례를 곁에서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다른 걸로 막 비난하고 공격한 거는 회복이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갖고 뭐 떼어먹었다, 훔쳤다, 도둑놈이다, 이런 비난받고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그 사례를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돈 이거는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된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이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학우들과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항상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항상 먹는데 뭐 그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보통 뭐 다 이제 뭐 4,000원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예. 요새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자, 이거 막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쭉 같이 먹었는데 이제 계산도 어떻게 하냐면 각자 내는 거예요. 각자 내는데 저보다 한 5살인가 6살 어린 그 같이 이제 어울려 다니지만 저보다 어린 그 학생이 그 돈을 이제 걷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한 번에 내려고. 근데 다 이렇게 1,000원짜리가 있고 뭐 5,000원짜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10,000원짜리 내면 또 걷어서 그걸 거실로 주고 막 먹은 만큼 자기가 먹은 그 음식 강만큼 막 돌려주고 막 그러는데 다 걷어가지고 딱 계산하러 갔다 오더니 계산도 했어요. 갔다 오더니 한 명이 안 냈다는 거예요. 가서 계산하려 보니까. 그러더니 쓱 나한테 뭐라냐면 형이 안 낸 것 같은데 딱 그러는 거예요. 속상해 안 속상해?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용돈 받아서 학교 다닐 때니까 우리 집사람 직장 생활하면서 저를 학교를 보냈으니까 제가 제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얼마 없거든 그냥. 이해되십니까?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없거든. 내가 줬거든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받고 거실로 주다 보니까 누구한테 못 받았는지 아니면 뭐 돼지 소풍 가듯이 자기가 안 낸 건지 왜 돼지 소풍 갈 때 자기 빼고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안 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형이 안 낸 것 같은데 형이 안 냈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막 저 사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내가 안 내고 지금 버티는 것 같이 했죠. 그렇다고 야 알았어 내가 줄게 그냥. 얼마야? 그리고 주면 자백한 것 같고. 그쵸? 그렇다고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야, 그만해라고 때릴 수도 없고, 욕도 못하고, 왜? 전 그때 거룩한 척하고 다녔거든요. 욕도 못하겠고, 야, 그만해라. 나 냈어. 근데 계속 형이 안 낸 것 같은데, 맞아. 형이 안 냈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 있죠? 얼마나 괘씸했던지. 잘 지내고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하고 잘 지금 목사님이죠.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돈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공격하고, 뭐 도둑놈 취급하고, 뭐 이러면, 그건 정말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거 바울은 지금 이게 펄쩍 뛸 공격을 받고도,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넓혀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나를 좀 받아줘라. 뭐 벨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놈 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시시비비 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 비난하고 책망하고 뭐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네들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생사를 같이 할 정도의 운명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화목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깨지면 되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하게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야말로 바보인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쭉 살펴보면 바울도 매우 억울해했고 바울도 매우 분노했고 그래서 바울도 맞받아 책망하기도 하고 공격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러면 무엇인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은 회복되었다.
바울은 회복된 거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 억울함에서, 그런 분노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느새 그냥 싹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이죠. 신비로운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놀랍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이 돈 문제 갖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우리 4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어떤 신뢰냐? 오해를 풀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될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를 풀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걸 많다고 표현했죠.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이 표현이 더욱 놀랍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많대요. 자기는. 이 사람들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멋있고 저런 점이 훌륭하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자랑할 거리, 즉 좋은 점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관계가 막 틀어지고 막 이러면 좋은 점은 싹 다 날아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싹 다 날아가고 막 나쁜 점만 눈에 들어오고 막 섭섭했던 거 뭐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만 생각나게 되는데,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다 소용없어진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싹 다 날아간다는 건데, 바울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당신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대요. 왜? 회복될 것입니다. 자기도 회복됐고 당신들도 개선되어지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항상 이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속히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참어서가 아닙니다. 아, 내가 참자. 그래, 어차피 주님 일하면 억울한 소리 듣는 거야. 이게 화나는 일 생기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아유, 어떡하냐.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항상 긍정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심령이 돼야죠.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넌 안 돼. 아유, 넌 영원히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우, 너는 이게 나쁘고 이거 안 좋고 너는 나쁜 점, 야, 그런 것만 타인에 대해서 들춰내고 그런 거 묵상해봐야 내가 무슨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만 속상하고 자신만 더 억울하고 분하고 자신만 병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심령을 품은 그 생각을 품은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타인을 기쁘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가 기뻐야 타인도 기쁘게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뭐 내가 기쁘지 않으면 타인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뭐 코미디언 정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뻐야 타인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함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그 심령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진 주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의 문제. 원래 낙천적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능력입니다.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 그건 능력입니다. 진짜 힘이에요. 성격의 문제라면 바울은 늘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래 이랬는가? 아닙니다. 원래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뭘 보고 깨달았냐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 바나바와 다투고 바나바와 갈라섭니다.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쪽 터키 내륙 쪽을 전도했는데 그때 그 밑에 터키 밑에 있는 섬에서 전도를 하고 그 섬에서 올라갈 때 그 같은 일행 중에 마가복음 쓴 그 마가라는 사도가 도망을 가요. 왜냐면 이게 자기는 그냥 선교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행 가듯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영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눈이 머는 사람이 막 생기고 막 영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걷고 힘들고 배멀미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마가가. 그리고 그 1차 선교여행을 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도 갔다 오고 막 이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전도했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 다시 보러 가자.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바나바는 그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이 선교 단체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새로 데리고 이 내륙 쪽으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바나바는 기어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갔던 길 쪽으로 가서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존재냐? 그렇게 깨버린 그 바나바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바울이 처음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여다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사도고 뭐고 아무도 바울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그 믿음의 동역자 스데반 집사 저기 뒤에서 교사해갖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무서운 것이죠. 무섭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데 바나바가 바울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바울이 옛날 바울이 아니에요. 얘가 변했어요. 얘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바나바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게 됐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바나바가 바울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알고 바울을 그 먼 데까지 데리러 가서 바울을 청빙해서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엄연한 목사님으로 딱 세워준 거예요. 바나바가. 그리고 1차 전도 여행도 정말 둘이 목숨을 걸고 같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요. 마가가 바나바 사촌이에요. 친척이에요. 아멘? 우리 같으면 야, 내 사촌 동생인데 좀 한번 봐줘라. 이제 안 그런다고 그랬어. 저번엔 도망갔지만 이번엔 잘할 거야. 충성할 거야. 가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당신 사촌도 내가 당신한테 얻은 저 덕도 있고 당신 사촌이니까 데려갑시다 했을 텐데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많이 뉘우쳤어.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한번 믿어봅시다.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의 마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예요. 한 번 그런 녀석은 또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안 되는 녀석은 안 되는 거야.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는 그냥 몇 년이 지났죠,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냔 말이에요. 뭐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변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타인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열매 맺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겠죠. 얼마나 바울에게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배신도 아마 많이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가갖고 막 유대인들한테 일러갖고 자기 막 돌맞게 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바울 저기 있습니다. 바울 여기 있습니다. 일러 바치고 배신하고. 그때마다 바울이 어디 기댈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자신의 외침처럼. 어떤 외침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가 외친 것처럼 늘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겠죠.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런 배신을 당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고,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죠.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만져주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멘? 성령님의 그 심령을 만져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점점 변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변한 것입니다. 왜요? 그 긍정적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타인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 뭐 좋습니다. 어서 오셔서 구원하소서 막 그랬다가 뭐 그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변해가지고 저 십자가 내려라 죽이라고 막 외쳤던 군중들. 또 예수님 뭐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때도 가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막 아주 맹세를 했던 그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까? 너희들은 나아질 것이다. 너희들은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다. 너희들은 좋아질 것이다. 너희들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다. 내 영이 임하면 너희들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시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긍정의 힘입니다. 내 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긍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그 긍정적인 시각, 그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정의 힘이에요. 아멘? 제가 뭐 이런 우리 기독교 서적 읽어보면 이게 과연 십자가가 이 안에 있는가, 뭐 자기 개발서 같은 비슷한 이런 책들 막 읽어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매일 뭐 자기 자신, 자기의 미래, 자기가 관련된 그 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만 있는데 하나님의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긍정적인 시각은 그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가 네 이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능력이다. 그게 힘이다. 좋아질 거야. 뉘우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 나쁜 점보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점이 더 많아. 괜찮은 사람이야. 사귈 만한 사람이야. 이런 타인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바울을 치유했듯이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길이길이 참아주시며 괜찮아질 거야 했는데 괜찮아지는 척 하다가 빠꾸한 적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빠꾸가 언제 쓰던 말이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면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도로 더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계속 그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놓지 않으세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너는 괜찮아질 것이다. 너 알고 보면 참
괜찮은 성도야. 너 좋아질 거야. 정말 천국이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해갈 거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 어떤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 바울에게 그 복이 넘친 거예요. 바울에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금방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복, 어떤 관계 속에, 어떤 틀어짐 속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긍정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건 내가 그렇게 바라봐야지 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야겠지만 그것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봐야 내가 치유된다니 그렇게 봐야겠다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특별히 억울하고 분한 일, 또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덧 진정한 그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놀랍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엄청난 복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어디 아픈 곳이 없는, 상처가 없는 튼튼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긍정의 힘은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임을 잊지 않으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